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합시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합시다. 지난주에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금주에는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오직이 된 성도이며,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라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쉽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과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지 그냥 늘 편안하게 사시다가 오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셨듯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 강화언약궤 시대를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입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5절에 6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응원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59절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그때 사용 방법이 이 극형은 돌로 치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알아야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순교가 일어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11장 오늘 본문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둘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말해요.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 거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어. 주님의 그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가 보인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2, 2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했어요. 그 교회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전개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셋째,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제자들이 그냥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 건 제자가 딱 자기 죽을 각오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니 보통 교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손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라. 또 여기는 왕족도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사울,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 이런 사람이 다 모여 보니까 뭐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는 거라.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모여 그 진짜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그게 좋은 교회라고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정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있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마음을 잡고 헌신한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버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걔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경제복을 받았던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돈이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난 거죠.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 이런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 안디옥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냥 와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다 와 있는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인을 바꿔야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각인된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 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뭡니까?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죠.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못 가기도 하잖아요. 제한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어디든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시험을 안 줘요. 왜?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피해 주셔야 돼. 아이고 이게 연약하고 나면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 큰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정하시며 인간의 수명을 다 정해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살다 오라고.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며 어디 살아라 하나님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강화 지역에 와 사시는 건 하나님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둘째, 정세의 축복을 누림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왜 정십의 축복을 누림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물질 중심으로 뿌리내린 것 이것을요 어릴 때부터 뿌리내려 있잖아요. 이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물질 중심의 사회라. 네피림 사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이 세상 염려무심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리고 정세배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줘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추세의 왕위 도장이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을 해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지금 습관으로 늘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그러면서 감사기도 했어. 사형 선고 당하는 사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근데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베풀지요. 내가 뭐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선을 베풀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는 걸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우리 밭을 마음 말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 것만 가득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열매가 안 나온 것 같아도요. 꾸준히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요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우상문화에 빠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며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 우상문화에 빠져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며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성령 중심으로 체질된 것을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창세기 11장 2절에 4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노아 전 시대에는 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 통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이후에 말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런 성공 중심의 삶을 내 이름을 내는 게 성공 중심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거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5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복음 문화로 이렇게 우리 가문의 문화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흑암 경제 아닙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빛의 경제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그 주시는 경제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경제 축복을 받아서.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환난을 통과해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면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기쁨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산다고 그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이게 지식으로 이해되지만은 마음으로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해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뭐 많아서 지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둘째,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 삶을 갖추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가치관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운 거 이런 게 없어진다. 세상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 이런 게 많잖아요. 정신병으로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미치거든요. 뉴스 보면은 사람들 막 엄청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 저 뉴스 보기 싫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저런 뉴스. 왜냐? 그 정도로 심각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학업과 직업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면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들이 원내스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질병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치유되어 가정을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든든히 세우시면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위기 만난 사람 그리고 가정들 심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줘. 이게 얼마나 더 위험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 사시고 또 환난을 통한 안디옥 성도들 같이 뭔가 고난을 통한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강한 언약교회가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성도들과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